오늘은 모로나이서 1장부터 7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모로나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로나이에게 에브라임의 막대기의 기록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모로나이는 기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이 기록을 전달하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몰몬은 죽기 전에 아들 모로나이에게 몰몬의 판이라고 불리는 역사 기록을 아들 모로나이에게 전했습니다. 모로나이는 몰몬서의 8장과 9장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이더서를 요약해서 포함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로나이서는 모로나이가 정리한 마지막 기록이 됩니다. 자, 모로나이서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 모로나이는 야렛 백성의 기사를 요약하기를 마친 후에 내가 더 기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아직은 죽지 아니하였고 또 나는 레이멘인들이 나를 멸할까 하여 그들에게 나를 알리지 아니하노라. 이는 보라, 그들의 전쟁은 그들끼리 심히 격렬하며 그들의 증오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려 아니하는 모든 니파이인을 죽임이라. 그러나 나 모로나이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므로 나는 내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는 곳으로 헤매노라. 그러한즉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몇 가지를 더 기록하노니 이는 내가 더 기록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아니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를 더 기록하노니 혹 이것이 주의 뜻을 조차 장차 언젠가 나의 형제 레이멘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몬경에 기록된 마지막 전쟁, 즉 니파의 백성들의 멸망의 전쟁 이후에 모로나이가 얼마나 더 오래 생존을 했을까요? 모로나이는 이 마지막 전쟁이 있은 후 최소한 36년을 더 생존한 것이 됩니다. 우리 모로나이서 1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 모로나이는 야렛 백성의 기사를 요약하기를 마친 후 내가 더 기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내가 아직 죽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로나이의 이 마지막 생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로나이는 이 생애 동안 어떠했을까요? 이 긴 시간을 홀로 지냈던 모로나이는 이것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자, 그 힌트를 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 모로나이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므로 나는 내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는 것으로 헤매노라. 자, 모로나이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더 굳건히 하고 모로나이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모로나이서 2장부터 6장까지는 소위 말해서 의식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2장은 성신의 은사를 부유할 권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안수하는 법입니다. 자, 3장에서는 제사와 교사들을 성임하는 내용입니다. 제2장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제자들 곧 그 택하신 12에게 그 손을 얹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라. 또 저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간절한 기도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지니 너희가 이렇게 한 후에는 너희가 안수하는 자에게 성신을 줄 권능을 갖게 되리라. 또 내 이름으로 너희는 이를 줄지니 이는 그와 같이 나의 사도들이 행함이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나니 무리는 이를 듣지 못하였으되 제자들은 이를 들었으며 그들이 안수하는 자에게는 모두 성신이 내리셨느니라. 제3장 교회의 장로라 일컫는 제자들이 제사와 교사를 성임한 방법이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한 후에
그 손을 저들에게 얹고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그대를 제사로 성임하노라. 또는 만일 교사이면 나는 그대를 교사로 성임하노라. 이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까지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얻는 죄사함을 전파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좇아 제사와 교사를 성임하되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성신의 권능으로서 저들을 성임하였더라. 우리 회복된 복음에서는 의외로 많은 의식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계의 추세는 의식을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복음을 회복하실 때 많은 의식들을 회복해 주셨고 이것을 꼭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사도 정문회 회장이셨던 보이드 K 페코 회장의 가르침입니다. 의식과 성약은 우리가 그분 면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자격증명서가 됩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것은 평생토록 추구해야 할 문제이며 그 후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지상생활의 과제입니다. 복음의식이 없는 선한 행위는 인류를 구속하거나 승용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성약과 의식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페크 장로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행위로 신앙을 보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보인다고 할 때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의식에 순종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의식을 행한 것은 하늘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이 의식에 순종했음을 증명해주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의식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델리네이치 옥스 장로님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후기 성도의 궁극적인 우선순위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분들의 구원의식을 받고 개인적으로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 관계를 굳건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둘째, 의식과 우리가 맺는 성약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가족관계를 이해하고 굳건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방식으로 이러한 관계가 굳건해지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올 수 없는 영원한 축복들이 오게 됩니다. 과학이나 성공, 재물, 긍지, 탁월함, 권력 이 모든 것을 합친다 하더라도 이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겸손한 후기 성도들은 기꺼이 이 의식들을 받아들이며 또한 의식을 받을 때 맺는 성약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말로만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약속이라는 행위는 의식으로서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약을 맺을 때 또 의식을 행할 때 중요한 성신이라는 요소입니다. 자, 모로나에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좇아 제사와 교사를 성임하되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성신의 권능으로서 저들을 성임하였더라.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성약을 맺을 때 이것이 유효한 의식이었음을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성신의 도장입니다. 성신의 권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자 조세 스미스의 가르침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신의 은사를 누린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이것, 성신의 은사가 신권을 조직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과 이것 없이는 누구도 성역 직분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 또한 예언과 방언과 시연과 계시와 은사와 병고침을 믿으며 이러한 모든 것은 성신의 은사 없이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 모로나에서 4장과 5장은
소위 성찬 의식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한 기사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성찬 의식을 행할 때 주님과 어떠한 약속을 맺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4장 그들의 장로와 제사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교회에 베푼 방식이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좇아 이를 베푼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식이 참된 줄 아노라. 이에 장로 또는 제사가 이를 베풀되 그들이 교회로 더불어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제5장 포도주를 베푸는 방식이라. 보라, 그들이 잔을 들고 이르되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포도주를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당신 아들의 피를 기억하여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항상 그를 기억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그의 영과 함께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찬 의식을 통해서 어떠한 약속을 맺습니까? 자, 먼저 4장 3절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소서. 물을 축복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 아들의 피를 기억하여 마시게 하시옵소서. 즉, 그의 몸과 피, 즉 그리스도의 희생, 속죄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무엇을 약속드립니까? 자,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자,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 어떤 축복을 간구드립니까? 항상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드립니다. 우리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성찬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약을 기억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성찬 의식을 통해 우리는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고 죄 사함을 받으며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하도록 하시옵소서라는 약속을 매주 상기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깨끗하고 흠없이 지킬 때 우리는 주님의 영이 항상 거할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항상 거할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 자,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라는 약속입니다. 델린 H. 옥스 장로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의미는 우리는 침례받을 때 맺은 약속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죄를 진실로 회개하였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자 하며 끝까지 그를 섬기려는 결심을 가졌음을 교회 앞에 증거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들면서 이 성약과 함께 침례를 받을 때 맺은 다른 모든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될 때 우리가 구주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계명에 따라 그분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음을 공적으로 알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게 됩니다. 세 번째 의무의 경우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점을 증거함으로써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왕국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표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의미는 첫 번째, 침례받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성약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을 섬길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항상 그를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은 주님을 기억하는 일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을 더 자주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하셨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아마도 한 번쯤은 벽장에 놓아둔 선교사 일지를 꺼내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끊임없이 구주를 생각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고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위해 치르신 그분의 희생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또한 얼마나 자주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기억하고는 새삼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세상살이 때문에 늘 기억하고 늘 기도하던 상태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자각한 데에서 오는 충격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순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알며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경전을 주셨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이 한량없는 값을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경전에 몰두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읽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모르나에서 6장에는 회개, 침례, 그리고 침례받은 회원들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원리들을 모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6장 그리고 이제 내가 침례에 관하여 말하노라. 보라, 장로, 제사, 그리고 교사들이 침례를 받았으되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이 없이 침례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라도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와 진실로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음을 교회에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받아들여 침례를 받게 아니하였느니라.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갖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에즈라 탭트 벤슨 회장님의 설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구주, 즉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을 고뇌와 고통을 겪도록 했음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구주께서는 모든 구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 진정한 정신적, 영적 고뇌가 경전에서 말하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신령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참된 회개의 절대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자,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단순히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은 구주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구주께서 고통받으셨음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 아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끝까지 그를 섬길 결심을 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여져 침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섬길 결심에 대한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가르침입니다. 비록 승형이 각자의 문제이며 단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틀림없지만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면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요구받습니다. 책임을 받은 직책이 중요한 직책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보상이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과 준비된 손과 지극한 정성으로 하는 봉사를 받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봉사는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받아들여져 침례를 받고 성신의 권능으로 역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된 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고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을 바른 길에 있도록 지키며 그들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며 그들의 신앙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하도록 하려 하여 그들의 이름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든비 힝클리 회장님은 새로 개종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경험을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개종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만 제가 속한 와드에서 한 부부가 전해준 말씀이 생각납니다. 형제님은 감독 직분을 비롯해 교회에서 많은 부름을 받아 봉사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가장 최근 부름은 어느 미혼모 가족과 우정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교회 부름 중 가장 즐거운 부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혼모인 그 젊은 여성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실수해서 자신이 당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 형제 부부는 그 가족을 교회에 데려오고 곁에 앉아서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 그대로 방패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 부부는 자택에서 그 자매의 가족과 함께 매주 하루는 저녁을 함께 보내며 복음에 관해 더 가르쳐주고 많은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린 가족을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인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상 그들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그 자매님과 연락을 합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큰 감사를 느낍니다. 그녀는 이제 교회의 뿌리를 튼튼히 내렸기 때문에 더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녀와 함께 봉사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살핀다면 잃어버리는 수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선지자께서 약속하셨네요. 우리가 잘 보살핀다면 잃어버리는 수는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또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의 복리에 관하여 서로 말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였느니라. 또 그들은 주 예수를 기억하여 떡과 포도주를 취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였느니라. 자, 6장 5절에는 자주 함께 모인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자주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셉 B. 워슬린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회원이 됨으로써 얻는 많은 유익 중 하나는 성도들과 교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유럽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우리는 독일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 잊지 못할 스테이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훌륭한 형제자매들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차로 달려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날 밤에 도착하여 문화회관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떤 희생에도 개의치 않으면서 그들은 같은 후기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면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저는 원격 수단을 통해서만 만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안부를 전하고 기꺼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 회원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들 중에 죄악이 있지 못하도록 엄격히 주시하였고 누구든지 죄악을 범함이 드러나면 교회의 증인 셋이 장로들 앞에서 그들을 정죄하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이름이 지워져 그들은 그리스도의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들은 용서를 얻었느니라.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형벌을 주시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교회에서는 때론 엄격하게 조처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그가 속히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다시 성도들의 무리로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재의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왕은 사람의 이름이 오직 범법으로만 지워져 없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엘마는 간악한 사람들의 이름은 내 백성의 이름과 섞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각한 범법을 지은 사람들은 각각 회개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면전이나 왕국의 회원으로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회원들은 교회 선도 조치를 통해 회원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모임은 교회에 의하여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신의 권능으로 인도되었나니 이는 성신의 권능이 그들을 인도하여 혹 가르치거나 또는 권면하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또는 간구하거나 또는 노래하게 하는 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졌느니라. 12사도 종원의 회원이셨던 데이비드 B. 헤이트 장로님은 모임에 영을 불러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몰몬이 몰몬경에 기록한 것처럼 리파인들이 쇠락한 가장 큰 비극은 성신과 영적 은사를 상실한 것에서 왔습니다. 지혜와 영감을 통해 모로나이는 부친 몰몬이 준 성임, 성찬, 교회 운영에 관한 가르침을 그의 기록 종교일보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관한 이 간증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의 모임은 교회에 의하여 영의 역사하심에 따라 성신의 권능으로 인도되었나니 이는 성신의 권능이 그들을 인도하여 혹 가르치거나 또는 권면하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또는 간구하거나 또는 노래하게 하는 대로 그와 같이 행하셨느니라. 이는 우리의 성장식과 예배를 특징 지을 수 있으며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 정신입니다. 그러한 영적 모임이 끝난 후 한 자매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들은 말씀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패배 찬송을 부르고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어떻게 느꼈는지는 기억합니다. 모로나이서 7장은 1절에 있듯이 모로나이의 아버지 몰몬이 생전에 교회 모임에서 가르쳤던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먼저 참된 의도의 중요성에 대한 몰몬의 가르침입니다. 자,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알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함이라. 이는 만일 그들의 행위가 선할진대 그들도 선함이니라. 이는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악하면서 선을 행할 수 없다 하셨음이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거나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를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이니라. 이는 보라,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이 되지 아니함이니라. 보라, 사람이 악하면서 예물을 드리면 마지못하여 그렇게 함이라. 그리하여 마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한 것처럼 그에게 여겨지나니 그런즉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으로 여김을 받느니라. 또 마찬가지로 만일 사람이 기도하되 마음에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하지 아니할진대 그것 또한 그에게 간악한 것으로 여김이 되며 그뿐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는 하나도 받으시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악하면서 선을 행할 수 없고 그는 선한 예물을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보라, 쓴 셈이 좋은 물을 낼 수 없고 좋은 셈이 쓴 물을 낼 수 없음이라. 그런즉 사람이 악마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고 그가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는 악마의 종이 될 수 없도다. 자, 몰몬의 가르침을 요약하자면은 기도를 하든 의식을 행하든 선행을 베풀든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를 하는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참된 의도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지도자의 가르침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델리네이치 옥스 장로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웃에게 봉사라는 선물을 선사할 때 우리가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속 의도를 아신다고 가르치는 성구들이 많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 모로나이는 우리가 하는 행위가 훌륭하고 의로운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의로운 의도로 행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웃에게 순수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하며 왜 봉사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자, 사람들은 어떤 동기로 봉사를 할까요? 간략하게 6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이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처벌이 두려워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의무감이나 친구, 가족, 전통에 대한 충성 때문에 봉사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봉사하는 더 훌륭한 동기는 영원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차원이 높은 동기는 자애, 즉 사랑으로 인해서 나오는 봉사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다시요, 힘을 다하는 것만이 아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행하는 봉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입니다. 그러한 봉사에는 이기적인 야심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헨리 아이어링 회장님은 진정한 의도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가르침이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포함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조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조셉은 야고보서에서 읽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믿음으로 숲으로 갔고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어떤 말이든 들은 대로 행할 만큼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셉은 이미 순종할 결심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12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원리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무릇 선한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악한 것은 악마에게서 오나니 이는 악마가 하나님의 원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며 또 죄를 범하도록 또 끊임없이 악을 행하도록 꾀며 유혹함이라. 그러나 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도록 이끌며 권유하나니 그러므로 무릇 선을 행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도록 이끌며 권유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악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또는 선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보라, 나의 형제들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져 너희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으며 또 판단하는 길은 어두운 밤과 낮의 빛을 구별함 같이 명백하여 너희가 완전한 지식으로 알 수 있음이니라.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판단하는 길을 보여주노니 무릇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그러나 무엇이라도 사람들을 설득하여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고 그를 부인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는 것이면 너희는 그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이는 실로 이러한 방식으로 악마가 일함이니 이는 그가 아무도 실로 단 한 사람도 설득하여 선을 행하게 아니하며 그의 사자들도 그러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자들도 그러함이라. 이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빛, 곧 그리스도의 빛을 알고 있은즉 너희가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너희가 판단하는 바로 그 판단으로 너희가 또한 판단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부지런히 탐구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할지니, 만일 너희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 핵심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빛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영어 성경 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그 말이 함축하는 바와 같이 교화와 지식,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인류에게 미치는 고양시키고 고귀하게 하며 보호하는 영향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광활한 우주를 채우며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만물 주위에 계실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것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며 만물을 다스리는 율법입니다. 그것은 또한 인간의 이해력을 일으키는 바로 그 빛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빛은 인간의 양심과 관련이 있으며 인간에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인격체인 성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빛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이 성신을 받도록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영향력이다. 그리스도의 빛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정직한 영혼을 참된 복음과 참된 교회로 인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신을 받게 한다. 자, 그리스도의 빛은 성신의 은사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단 성신 자체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곳에 계시면서 또는 성신도 한 곳에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빛을 활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양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심은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난 것이며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경전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빛은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이드 K 페크 회장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내적인 빛과 관계없이 옳고 그름에 관한 이 지식은 그리스도의 빛, 도덕관념 또는 양심이라고 불리며 우리가 그것을 억누르거나 묵살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도록 우리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 종교 또는 피부색이 다양한 모든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 즉 모든 사람은 그들이 사는 곳이나 믿는 것이나 또는 행하는 것에 관계없이 내면에 불멸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영감이 이 교회 회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제1회장단은 이렇게 밝히신 바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그의 사람들을 비롯한 철학자들뿐 아니라 마호메트와 공자와 종교개혁가와 같은 전 세계 위대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빛을 일부분 받았습니다. 도덕진리는 모든 민족을 계몽하고 인간이 더 수준 높은 이해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영원한 구원으로 향하는 길에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분한 지식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제1회장단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빛은 지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교회 회원뿐만 아니고 어떤 종교와 관련 없이 그리스도의 빛, 즉 계시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7장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여 악을 행하게 하는 영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자, 사탄은 계시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거짓 계시를 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보이드 K 페코 회장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근원으로부터 오는 영감에 속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은
거짓된 영적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천사가 있는 것과 같이 거짓 영도 있습니다. 악마가 빛의 천사로 가정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충동을 영적인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 속삭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감정 때문에 온 것이거나 악마로부터 온 것임을 발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받은 이 느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제 자신의 느낌일 뿐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느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모르나이는 역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미암아 본인을 받은 것이니라. 따라서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줄을 너희가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그러나 무엇이라도 사람을 설득하여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고 그를 부인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는 것이면 너희는 그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그러니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영감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이나 또는 혹은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무릇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것이라. 무엇이라도 사람을 설득하여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고 그를 부인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는 것이면 그것은 모두 악마에게 속한 것임을 알아라 라는 것이 모르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는 법은 우리 경험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지혜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의 구분입니다. 악한 것을 옳은 일이라 판단하여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나이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모든 선한 것을 붙잡으라. 몰모는 모든 선한 것을 붙잡는 것이 신앙의 열쇠라고 가르쳤습니다. 개인적으로 간증을 쌓는 일은 소망에 관한 문제이며 신앙과 소망을 키우겠다고 선택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선한 것을 붙잡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신앙을 진정시키는 다음 행위를 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기도하는 거, 성찬을 드는 거, 봉사하는 거, 사랑을 표현하는 거, 경전을 읽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특히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여겨지는 행동이 보이진 않습니까? 만약 스스로 그렇게 느끼신다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 40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신앙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몰몬의 가르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소망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노라. 너희가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어찌 신앙에 이를 수 있느냐? 또 너희가 바라야 할 바는 무엇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영생으로 일으키심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할지니 이는 약속대로 그를 믿는 너희의 신앙으로 인한 것이니라. 그런즉 사람이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만 하나니 이는 신앙 없이는 아무 소망도 있을 수 없음이라. 그리고 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가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신앙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느니라. 만일 그러하면 그의 신앙과 소망은 헛것이라. 이는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이라. 또 만일 사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신의 권능으로 시인하려면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나니 이는 만일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님이라. 그런즉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붙들라. 이는 모든 것이 반드시 시들되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디며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며 그가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게 할지어다. 아멘.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신앙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12사도 종원회의 엠르셀 벨라두 장로님께서 가르치신 신앙과 소망, 사랑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이라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에 두어야 할 세 가지 고르한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들은 다리가 세 개인 의자 다리처럼 우리를 튼튼히 받쳐주는 지주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원리 각각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것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들은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불완전해집니다. 소망은 신앙이 커질 수 있도록 도우며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은 소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기 시작하면 믿음도 비천거립니다. 믿음과 소망이라는 원리가 함께 작용하면 모든 것 가운데 제일인 사랑, 즉 자애가 수반됩니다. 몰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디며 믿음과 소망을 완전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영원한 원리가 함께 작용할 때 이 원리들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된 고된 시련을 비롯하여 가장 힘든 인생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폭넓고 영원한 안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지닐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자라며 우리 자신과 현재 직면한 문제를 크게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소망을 통해 힘을 얻게 되면 우리는 매일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봉사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번엔 닐 A 맥스웰 장로님께서 신앙, 소망, 사랑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서로 강하게 연결될 때 그리스도께 인도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 얻는 소망과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우리가 해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갖춰야 할 속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과 소망은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늘 정확히 구별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은 지식으로 완전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참되다는 기대감을 키워줍니다. 회복된 신학 이론에 따르면 소망은 신앙보다 더 뜻이 광범위합니다. 신앙이 커지면 소망도 커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있어 가장 결론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즉 자애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 또는 자애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또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과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선지자 몰몬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고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공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즉, 이 사랑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로버트 J. 웨튼 장로님의 가르침입니다. 신앙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도 영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의로움의 원리를 따르고 근거가 되는 율법에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 주어집니다. 신앙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발휘될 때 성장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행사할 때 신앙이 커집니다. 우리가 간증을 나눌 때 간증이 커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이 커집니다. 델리네이치 옥수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성품을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애는 한 행위가 아니라 한 존재에 지속되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자애는 괘씸한 결과로 나타나는 영속된 행위에서 생겨납니다. 사랑이란 사람이 되어가는 그 무엇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로나이가 밝혔듯이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갖지 아니할진대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하신 초소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 또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고 그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서 다가가는지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 태도의 문제입니다.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즉 사랑, 즉 자애가 우리 삶의 축복이 되는 이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인생에는 두려움과 실패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경제나 사업 또는 정부가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세나 영원에서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붙들고 그분과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영원한 행복에 대한 우리의 계획도 쓸모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다른 모든 속성, 덕스러운 속성과 모범이 되는 선행이 있다 해도 구원과 기쁨을 누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은사로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몰몬은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을 다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곧 다른 무엇보다 자애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떻게 오는지를 가르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 다른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도 같은 결과를 얻는데 스펜서 W. 킴볼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 기도를 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며 정직한 것인지 아닌지를 곧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성급하게 기도한다면 금세하라 차립니다. 가족 기도를 할 때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몰몬이 외친 간곡한 공고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에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이것이 몰몬이 우리에게 주는 권고입니다.